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맞게 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일이 또 오겠구나. 오늘 하루를 살 시간이 주어졌구나.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송경미 목사가 지은 은혜 우리 많이 부르고 들으신 줄 아는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의 마지막 후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연결이 있거든요. 여러분, 6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가까이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지만은 순서가 있어요. 신앙에도 순서가 있고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아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높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왕 되신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기도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나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왜 고난 많은 인생 속에서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까? 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며,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아, 지구가 중심이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맞춰줘야 됩니다. 천동설이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지동설이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입니다. 아, 태양이 중심이구나. 이게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태양,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살아갈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바로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로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는 바로 우리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이건 유혹을 말하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참,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6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기도는 제자리를 찾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기도는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의존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누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를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 안 하는지 오늘 이 기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바뀌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다음에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갑니다. 일터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내 뜻은 죽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켜 보면 주기도문이 놀라운 진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진리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할까요? 또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우리가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남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왔고요, 일한 만큼 보람있게 건강도 나름 잘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인생입니다. 귀하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 이 돈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지능과 재능,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시간, 이게 다 누구가 주신 것이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생명이 연장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3개 구멍만 막으면 죽습니다. 4개네요. 귓구멍과 콧구멍, 5개 죄송합니다. 입도 막으면 다 죽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입과 코만 막아버리면 우리는 다 사라질 인생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입과 코만 막아버리면 사라지는 인생. 수의 새말 가치조차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의무가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열을 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그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뭐 쿡쿡 찔러가면서 선물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주시냐고 따질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건방져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냉큼냉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몰라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우리 보면 거두실 만도 한데 얼마나 우리 주님 감사한지. 나와서 고개 숙이면 어서 오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적이며 선물이 아니겠어요? 오늘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의존의 기도입니다. 절대 의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식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고 우리는 받아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공기를, 물을, 건강을,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받아야 삽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식은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양식이란 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숨 쉬어야 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 직장, 옷, 집, 학교, 가정,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이 생존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양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이것이 있어야 절대적으로 산다. 바로 그것,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적기만 해도 내가 정말 은혜롭게 살고 있구나 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양식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양식은 음식, 의복, 신발, 집, 경작지, 가축.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경작지, 가축을 말하는 것이죠. 돈, 재산, 배우자와 자녀들,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나라를 다스리시는 위정자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날씨, 평화, 건강, 좋은 친구와 이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도 중요하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바로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하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용할이라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이란 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일용할이라는 것이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루치의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일용하다는 것은 바로 하루치의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 남은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 밤에 기도한다면 내일에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루에 필요한 만나가 내렸어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치의 분량이다. 또한 일용할이라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다. 필수품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아주 지혜롭게 이 일용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탐욕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때가 되면 줄게. 그 말씀 꼭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죠? 애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말. 그때가 지금을 원하지만 부모는 알아요. 지금은 이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참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부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사치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누라고 물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의존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치의 분량을 기도하는 의존의 기도,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 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평상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직접 예수님께 그 당시 들었던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와닿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실 이때 대다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거리가 있어야 가족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일거리가 없으면 그 하루는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 외침은요 절박함인 것입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박함이 없죠.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마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케빈 드영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 온갖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픔을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은행 잔고에 돈이 있습니다. 너무 필요가 많이 채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축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 물질에 너무 의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직장 상사를 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그만두라 할까봐 직장 상사를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절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단순간에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잊고 살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과학기술, 의료, 자신만만한 재능, 그 풍요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다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나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문제, 건강, 양식, 직장과 일터, 학업과 진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앞길이 잘 열리게 될 때 그렇게 되는가 보다 싶은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자녀를 갖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저축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 직장생활의 사업을 위해서 그 저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항상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절대 의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한 달치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기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욕심을 구하면서 사치품 쌓아놓고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갈 힘, 하루하루 살아갈 건강,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 하루하루 살아갈 땀과 노력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강단이 귀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다음 주 못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일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양식, 오늘 예배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 그게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 의존이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위해서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때 우리는 이제 자꾸 질문하잖아요. 왜 모든 것 안 채워주십니까? 이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주신다. 그리고 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아침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노동하며 땀 흘려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고 오늘 내가 생존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고생, 정말 먹을 거 입는 거, 생명의 유지조차도 어려웠을 때 다윗이 경험한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된다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앞길이 답답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자녀들의 앞길을 맡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의존하면서 절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란 것은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의 은혜에 충분히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바울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게으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하늘 우리 아버지께 의존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 걱정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하여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땀을 내가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눔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나눔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장 11절에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이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외면한 채 내 앞만 보면 내 자신만 챙기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진짜 성도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다른 이들의 생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일용 양식을 달라는 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가능하면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물질도 시간도 관심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이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주기도문은 위험하다, 자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한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험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나누겠다는 기도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위험한 기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있는데 제가 이 D.L. 무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D.L. 무디의 일화 중에서 참 가슴에 오래 기억에 남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무디가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좀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돕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D.L. 무디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당신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은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천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절실하게 의존하면서 감사로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R.C. 스프롤의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많은 전쟁 고아들이 남한에 넘쳐났습니다. 외국의 구호단체들이 와서 그 고아들을 모아 이렇게 하루 3끼씩 양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 아이들이 구호단체에서 받은 밥을 그렇게 잘 먹는데도 밤이 되면은 애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음 날 밥을 못 먹을까 봐. 새끼를 다 챙겨주는데도 이 고아의 마음에는 다음 날 못 먹을까 봐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단체 직원들이 지혜를 낸 것이 이렇게 지혜를 냈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손에 빵 조각 하나를 쥐어줬대요. 아이들이 너무 잠을 잘 자더래요. 왜냐하면 내일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손에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될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손에 쥐어준 빵 조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에게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의 생계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힘, 애쓰는 땀, 절대로 주님이 잊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아프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다면, 그리고 의존하신다면,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신다면 주님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물질, 건강, 재능, 학업, 결혼, 자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누십시다. 마음껏 나누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늘 하루를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절실하게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